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시대는 코로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브라질에는 4월 달에 67,7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67,700명이 죽었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모두가 대처하고 힘든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팬데믹의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중세 때의 흑사병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어떻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팬데믹의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게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죄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긴 할 건데 그것이 들어오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어떤 과정으로 들어왔는가, 그 과정들이, 그 유혹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원죄의 유혹에서, 이런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오늘 포괄적으로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만이 이 죄의 분명한 원인을 말하고 있고 성경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유혹들이 없는가를 명확하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동물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2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한 것이 나오고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갔던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했던 그런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신화처럼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동화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 신화에 보면 동물들이 말을 하고 동화책에 보면은 호랑이도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다, 이런 장면들은 단지 신화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 하나씩 다 빼고 읽다 보면은 남는 것은 무엇이만 남냐면은 윤리적인 부분만 남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만 남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자녀 양육해라. 그래서 이 강단이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냐면은 윤리적인 강의를 하는 그런 강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에 그렇게 부담이 없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을 한마디 하자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뱀의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오늘 이 말씀 사건 이후에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용을 잡았습니다. 용을 잡았더니 그 용이 뭐였다?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 뱀인데 어떤 뱀이었다? 옛날의 뱀이었다. 옛 뱀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뱀 배후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왜 하필이면 뱀을 사용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뱀은 동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룸이란 말이에요. 아룸. 제가 주보에 아룸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리하다. 지혜롭다, 영리하다. 그래서 조금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보통 사용되는 것은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쪽으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지혜롭다, 영리하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이 지금 누구를 이용하느냐? 영리한 존재를 이용합니다. 누구를 이용하느냐? 지혜로운 존재를 이용합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뱀을 사용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려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자체를 등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간교한 사람, 오늘 이 하울이라고 하는 말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하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교활해지질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꾀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영리합니까? 누가 꾀가 많습니까? 교활한 사람이 꾀가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리한 사람이 교활하다는 이야기예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은 교활해지고 간교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존재를 사용하는 배우는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머리는 좋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영리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가득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의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 배후에는 항상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탄에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나의 잘못보다는 여러분 내 잘못을 남의 허물보다는 좀 더 크게 보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지만은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는 눈도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또 지혜를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지혜롭고 영리한 것을 엉뚱한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엉뚱하게 지혜로웠다가는 내 안에 있는 불만이나 시기심 때문에 사탄에게 걸려서 나쁜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로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혜로움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간교했어요. 뱀이 지혜로웠습니다. 사탄은 그 뱀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데, 여러분, 뱀이 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절을 보시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뱀이 사탄이 하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을 알고 하는 질문일까요? 모르고 하는 질문일까요?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냐면은 알고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지금 하와의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죠?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와는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사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알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불만족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아주 민첩하게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죽겠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진심 어린 호의를 나에게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 빼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마음 가운데 뻥 뚫린 무슨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외롭잖아. 그 외로움을 나한테 이야기해. 내 어깨 하나 빌려줄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와. 그럼 내가 그 불만을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와. 이렇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빈틈이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왜 왔습니까?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와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이 있는데 그 주변에 파리가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불결한 것이 있을 때 그 주위에는 안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구를 조심해야 됩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파리가 안 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사라져야 파리가 안 끓는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파리가 많아 보십시오. 뭐 합니까? 방충망 못도 치잖아요. 그리고 에프킬라 어마상 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탄은 여러분 우리한테 접근도 못하게 해버려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가 말씀으로 늘 언제나 정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도 알고 있었고 말씀 들은 것에 대한 불만족함을 있는 것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여자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투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래.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불만이 있는 말투예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여자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래.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혹시 안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번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번 스쳐 지나가게 되면은 생각 뒤에 오는 건 뭐가 되냐면은 의심이 옵니다. 의심이 오게 되면 뭐가 오게 되냐면은 왜곡된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의심, 왜곡된 판단은 유혹을 당하는 전 코스입니다. 여자는 생각하자. 뭐 죽지 않을까 하노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그대로 전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 그럴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말을 전할 때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대충 전달합니다. 또한 말을 받은 사람이 내 관점에서 생각할 때 말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분명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라 라고 얘기했을 건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좀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덧붙이고 내 경험을 덧붙이고 내 지식을 덧붙여버려서 전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말을 전달한 사람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다락방 강화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신뢰한다면 부모가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부모의 말을 내가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내가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전달합니까? 그 사람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여금 늘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그 말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감이 돼요. 맞잖아요. 부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부담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말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프레임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충돌을 하니까 그 프레임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깨어져 버리면 그 깨어진 곳으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사탄의 유혹이 강하게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와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왜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더니 하와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프레임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갔더니 그 금으로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럼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죽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코 너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뱀은 안 죽는다. 충돌하는 거죠. 그럼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옵니까? 정반대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정반대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든 어떤 정보든 우리는 자유롭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건 다 압니다. 오늘 브라질에서 몇 명 죽은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기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라고 다 좋은 설교입니까? 절대 그 설교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 그 설교가 내가 알고 있던 믿음과 상반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상반된 메시지의 유튜브의 조회수를 보니까 30만, 40만이에요. 그럼 이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그런 믿음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가 왔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건데 그것과 정반대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깨어진 틈으로 잘못된 정보가 우죽순처럼 막 밀려 들어옵니다. 조회수 많으니까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이 수사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는 산다 이랬으면은 하와가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래버리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정반대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왔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검증할 수 없는 메시지가 나에게 왔다. 검증할 수 없는 메시지가 나에게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메시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맞은지 안 맞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보면 항상 저자를 먼저 봅니다. 이 저자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관점에서 썼는가, 이것을 꼭 보고 책을 구입하지 정반대의 우리와 가진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의 책은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의 주장을 내가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종속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그 사람의 사상에 내가 빠져들게 되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잠시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요? 내 장래의 진로에 대한 문제,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교회를 향한 중요한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결코 주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귀를 탁 닫아야 됩니다. 닫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누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하와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하작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의심을 해결해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또다시 의심에 휘말리게 됩니다. 계속 의심의 반복이에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분노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정 때문에 또다시 분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의심이 들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의심이 들면 결정하지 마십시오. 분노하게 되면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분노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으로 인해 나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대로 너는 산다. 너는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죽는다와 죽지 않는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누가 그 말을 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낯선 성경 지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새로 들은 이야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이야기라고 호기심 갖고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무슨 의도가 있는지 내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사탄은 진리에 관한 메시지에 지금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메시지에 결코 너는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고 온, 이거는 여러분 정면 승부예요. 정면 승부예요. 이런 것이 바로 메시지의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그냥 넘어옵니까? 결코 그냥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고 와요.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상한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단들도 그런 메시지를 들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꼭 그런 말 합니다. 큰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저도 돈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사기치러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돈이 없거든요. 누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꼭 정년 퇴직해서 큰 돈 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꼭 와요. 꼭 와요. 선생님들 퇴직하고 군인들 퇴직하고 이런 사람한테 꼭 와갖고 내가 너에게 큰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에 큰 돈 벌 일이 있으면 나만 벌면 됐지 미쳤다고 남에게 주는 시대입니까? 요즘이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어떤 투자 정보가 있으면 그건 나 혼자 같지 뭐하러 그것을 n분의 1로 나눕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나를 알고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정년 퇴직했으니까 매덕이 있겠네. 그거 알고 오는 거예요. 알고는. 그러면서 그거 썩혀놔서 뭐 하느냐. 요즘 은행 금리도 안 좋은데 내가 그거 4배, 3배 되게 해줄게. 달마다 더 들어오게 해줄게. 이러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많이. 여러분, 진리 아닌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진리 아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왔을 때 누구를 보라고요? 말하는 사람을, 메신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잠시 판단 기준을 멈추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른 판단을 해드리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3절과 4절에서 주시는 2, 3, 4절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정면 순간 더 크게 다가오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5절을 잘 보세요.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선악의 판단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그걸 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져 버리면은 인류의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생기게 되죠. 이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다. 너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을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다. 사람에게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너희가 결코 죽는다, 너 죽는다. 이래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있어.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의심은 왜곡되어 진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이 진짜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결과물이 손해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한순간에 유혹을 당해서 내가 그동안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틀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자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3장에 나와서 여자가 애기 놓는다 이런 결과 말고 더 실질적인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을 받고 난 뒤에 사탄의 준 메시지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봤더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달라져 보여요. 어떻게 달라져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사탄의 관점이라는 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근데 사탄의 관점으로 그걸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열매가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여러분, 하라는 것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한 번도 보암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인 적도 없었던 그 나무가 근사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하와는 누구에게 굴복당한 겁니까? 사탄에게 굴복당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굴복당한 겁니다.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 거예요. 하와에게 욕망이 있었어요. 그 욕망에게 졌다는 이야기죠. 하와가 사탄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은 것은 하와의 자유의지였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람과 모든 것에는 지켜야 될 기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그것을 지켜야 할 선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외에는 무제한의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선택만 한다면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선택이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그 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치로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99.99999999999% 하지 말라는 것은 0.00000000001%. 근데 사람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택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선택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선택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메시지에 충돌이 왔었을 때 그 충돌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자유의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대로, 선택대로 결과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선택대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화살이 관역에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죄를 선을 꺼놨는데 그 선에 넘는 것도 죄고 넘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선의 대상으로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은 도대체 무슨 유혹일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모든 그 관계와 모든 사회 속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유혹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는 말이 다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이라는 칼럼 속에서도 사람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의 위태위태한데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하기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내 돈을 포기하고 병원에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을 저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돈에 대한 욕망과 성취에 대한 욕망. 그것 때문에 사람은 선택한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공동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공공의 어떤 가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한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공동체라는 가치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물질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선택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욕망의 문제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취약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선택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하와는 여러분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사탄의 임무가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희한하게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1절 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찾았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 찾았죠? 지금 뱀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는데 지금 말하는 대상은 너희에게예요. 너희에게. 복수형이죠. 또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4절은 너희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눈이.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아담에게까지 가요. 교회에서 누구 하나가 유혹을 받으면은 그 유혹은 어디까지 미칩니까? 가정과 교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와는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열매를 줘버립니다. 줘버려요.
7절 말씀이죠. 그 결과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대가는 무엇이냐?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짐승은 여러분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자꾸 옷 사입히지 마세요. 개는 그냥 그대로가 이쁜 거예요. 뭐 부끄럽다 그래. 인간만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서로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들춰내어도 그 부끄러움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려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를 했더니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곳이 가정이 되었고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가리지 않아지게 되고 더 수치스러운 행동만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단순히 여러분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됐더니 다 모든 것이 다 내 기준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이 맞는 거죠. 30명 모이면 기준이 30개가 있습니다. 3명 모이면 기준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끄러움을 들춰내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메시지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에 합한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 눈이 맑아져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내가 부끄러움을 들춰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신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그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무엇인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성이 존재해요. 그 신성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메시지의 전쟁 속에서 바른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메시지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도 수요일도 주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메시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 욕망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가 우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금지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걸어온 길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고 내 생각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국 무엇이냐? 내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드러내는 길입니다. 왜 내 기준이 항상 옳습니까? 그건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길이라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인간은 그 수치스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스러움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수치스러움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십시오. 힘을 기울일 때에 우리는 이 메시지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어 부끄러움을 서로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지 않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써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